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내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증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여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로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의 지도자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겠느냐.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악인들이 머리를 후려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제가 집이 수원으로 이사한 후에 저는 은혜샘물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는 딸을 차에 태우고 매일 아침에 30분에서 40분을 등교를 같이 하고 또 매일 오후에 30분, 40분을 하교를 같이 합니다. 이런 생활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자라나는 딸과 더불어 귀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딸이 집에 가기 전에 여러분 명땡 핫도그 아시죠? 명땡 핫도그? 명하담에 핫도그 있습니다. 네, 그 핫도그 맛이 들어가지고 자꾸 사달라는 통에 차 여기저기 핫도그 가루와 설탕 가루 등으로 차게 이렇게 많이 지저분해 줬습니다. 이렇게 흔적이 많이 남아있기도 한데요. 그래도 딸하고 핫도그 하나씩 입에 물고 음료수 하나 마시고 집에 가는 시간은 저에게 또 다른 작은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딸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집에 오는데 딸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내가 아빠 배 때리면 안 아파? 아니, 난 배에 기름으로 된 천연 보호막이 있어. 아빠는 내가 때릴 때 나를 안 때리고 맞기만 하잖아. 딸, 내가 내 배를 툭툭 치기도 하잖아. 원래 아빠와 딸의 권투시합은 다 그런 거야. 우리 딸하고 가끔 권투시합을 하는데 세게 때리면 엄청 아픕니다, 사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딸에게 손을 대본 것이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말하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심히 때려서 울리기도 여러 번 하고 다 때리면 꼭 안아주고 그래서 달래주곤 했는데 이제는 딸이 자라서 그런지 그런 맞을 행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엉뚱한 짓을 하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죠. 저는 그저
커다란 바운더리, 즉 경계의 선을 딸한테 이렇게 쳐주고, 그 다음에 그 선 안에서 딸이 잘 지내는가를 지켜보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딸이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긴 요즘에는 오히려 제가 딸한테 잔소리를 듣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제가 덥다고 에어컨을 켜는데 딸은 어디서 들었는지 환경보호를 생각한다고 에어컨을 끄라는 겁니다. 그 소리가 참 덥죠. 그 소리 들으면, 에어컨 끄라는 소리가 들으면. 그러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지도 더울 텐데, 그래, 환경 생각한다는 그 말이 참 대견하기도 해서 에어컨을 기쁘게 끄기도 합니다. 물론 딸이 잠이 들면 에어컨을 몰래 살짝 켜는 것은 제 센스이죠, 그렇죠? 자, 제가 딸에게 바운더리를 이렇게 쳐주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에게 그런 바운더리를 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바로 율법이죠. 구약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 꽤나 어려워 보기도 하였겠지만 사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한 능력을 주님께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래도 그 율법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의 바운더리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자신을 위해 살며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고 섬기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웃을 시기하고 해하려고 거짓말하며 이웃이 가진 무엇이든 탐하고 훔치려고 하는 악한 마음과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한 지적처럼 우리는 율법을 모두 지켜서 의롭게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하시듯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두고 기록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뭐로 현실화되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율법을 행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에서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인데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이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죄를 짓게 되면 징벌이 있다는 거죠. 그 죄의 결과가 뭐죠? 여러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그 삶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특성상 그 죄로 인해 일어난 결과는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자 스스로에게 더한 상처를 입혀서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저를 모함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이미 그분을 마음으로 용서한 적에 반갑게 인사를 하자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입으로 조그맣게 원망 안 하네? 이렇게 얘기를 제 귀에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러고 제가 저에게 인사를 하셨죠. 저는 이미 모든 걸 용서하고 편한 마음으로 지냈는데 그분은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마음에 부담이 남아서 혼자 스스로 말을 이렇게 할 정도로 마음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후 저는 그분이 마음이 어려워서 상담을 받으면서 약을 드신다는 말을 나중에 듣게 됐죠. 물론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다 죄로 인해서 그렇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적어도 그분의 경우는
한때 이익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을 모함하는 죄를 범했는데 그 상처는 더욱 자신에게 남아서 영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상처는 마음의 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로 인한 상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죄가 가지는 자의적 특성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자신에게 상처가 생기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삶의 바운더리를 쳐줍니까?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큰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벗어나면 매를 들어서 고통을 줄지라도 다시 바운더리 안으로 잡아 당기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혼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들이 주님이 쳐주신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죄를 향하여 갈 때 그 상처와 고통이 크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 속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가진 알량한 힘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의 재산을 갈취하는 일을 벌인다면, 구약이 많이 일어난 일입니다. 당장은 재산이 불어나서 좋아 보이지만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오히려 스스로 자기 내부의 질서가 피폐화되고 무너지며 스스로 상처를 입히고 그 죄의 영향력을 자기 주변과 자기 자손에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모르니 이제는 깨달아 알라는 말이죠. 이것이 죄를 짓는 자들의 상처이고 부상인 것입니다. 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7절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쳤어.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한 거야.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을 넌 진정 모르니? 그러니 고통 없이 내 회복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내 몸에 깊은 상처가 스스로 아물고 새살이 돋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들이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너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시간을 지내야 되는 것이다. 이렇듯 내가 겪는 아픔의 시간들은 내 회복을 위해 내가 내게 허락한 시간이니 내가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칠 동안 너는 인내하여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먼저 백성들의 죄의 징계를 위한 막대기로 사용된 바벨론이 자신의 주제도 모르게 심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될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하신 후 18절에 백성들이 포로된 곳에서 되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성읍들이 세워지고 그들은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번성할 것인데, 마치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하나도 줄지 않고 그대로였던 것처럼 그들이 수가 줄지 않을 것이고 다시 존귀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에 대한 회복의 선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난 후 다시 회복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허락하신 것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지내며 한 세대가 완전히 죽었죠. 70년이면 한 세대가 완전히 죽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회복의 자리로 오게 한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2절에 말씀하시듯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시내산 언약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에게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약속을 어기어서 그 언약이 완전히 깨질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난으로 새롭게 하신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시내산 언약을 이제는 이어가겠다는 천명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대로 두어서는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더 감당 못할 죄를 지을 것 같기에 그러기 전에 고난과 고통을 통한 회복의 길을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은 우리가 상상할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잡혀서 포로로 가고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일생을 거기서 노예로 지내다가 죽어가는, 그리고 자손들만 돌아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통이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생을 지금 사는 생으로 한정해서 이 제한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영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사고가 영원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우린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에서 우리는 영도자 혹은 지도자, 통치자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웨이크라베티 웨니가시로 이렇게 쓰인 건데요, 이 부분은 영어에서 어프로치, 나아가다로 쓰이는 동사 카랍 동사와 영어로 드로우니어, 가까이 다가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나가시 동사가 반복해서 같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가가고 나아가다라는 것이 반복해서 쓰이면 이것은 강조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지도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는 모세처럼,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 담대한 마음, 새 번역에서 목숨 걸고로 번역된 부분인 야라베트 리뽀라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자신의 마음을 걸고 서약하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신학자 폰 라트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먼저 자신의 삶을 걸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지 가장 친밀한 의미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반만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죄를 짓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그 죄의 결과는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자신에게 상처가 오며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징계를 통한 회복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 한 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즉 이 세상에 속하여서 찌드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당당히 이 땅을 살며 또한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백성과 자녀 삶으신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이 땅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분 안에서 살아가며 그분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뭔가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회개와 감사와 회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교회가 코로나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온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가 제대로 극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